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17일 금요일 날 저녁 8시 20분에 온세대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어린이와 유스 집회로 두 개 이렇게 나눠져서 하는데요. 어린이 집회는 올리브홀, 유스 집회는 본당에서 하게 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이 시간을 사모함으로 참석해 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셔서 아직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그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 이후에는 구역 공가가 있습니다.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의 앞뒷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잘 따라해 주셔야 됩니다. 눈부셔. 당신의 얼굴이 너무 눈부셔.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눈부셔. 당신의 얼굴이 너무 눈부셔. 어이없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옆에 앉아서 참으로 영광입니다. 뒤에 계신 목사님들이 제일 안 따라 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후서 6장 1절은 아주 무겁고도 은혜로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뭐하지 말라고요?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씀은 단지 한 문장이 아닙니다. 바울의 심장이, 바울의 진짜 고백이 담아있는 말이죠.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문장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 내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내가 너를 부르는 이 음성을 흘려보내지 말라. 내가 지금 너를 살리고 싶다.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다가올 것에 대한 기대보다는 고난을 사실 더 두려워합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을 사실 더 많이 상상을 해요. 가난을 두려워하고 실패를 두려워하고 병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다고 말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은혜를 전혀 모르는 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더 두려운 것은 은혜를 들었음에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있고 말씀도 듣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는 무너지지 않고 굉장히 견고하게 목에 힘을 대고 서 있다는 것이죠. 책망을 받아도 여전히 굳어있고 위로를 받아도 여전히 닫혀있고 말씀을 들어도 자기 고집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 이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교회 박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이미 말씀을 듣고 이미 신앙의 자리에 있고 이미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입술로는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라고 하는데 정말 은혜를 받고 있냐라는 것이죠. 아니면 익숙함 속에 그냥 미사옥으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건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우리를 무겁게 하려는 데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려는 거죠. 그 자리에 있어야 너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여전히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살리고 싶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2절에 얘기해요.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죠.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내가 달라지겠지. 조금만 지나면 내가 더 잘 믿겠지. 조금만 지나면 내가 더 잘 순종하겠지. 조금만 지나면 내 마음이 괜찮아지겠지. 형편이 나아지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겠지. 사람이 늘 큰 죄 하나로 갑자기 무너지는 것 같지만 실은 작은 미움이 쌓여 무너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 며칠 사이에 이제 숨나에 가서 에덴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렇게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힘차게 했던 일이 있었는데 1년 8개월 동안 묵었던 개분을 치웠습니다. 상상이 안 가죠. 1년 8개월 동안 묵혔던 개분. 이게 볏짚 사이사이로 똥이 쌓이고 딱딱하게 거의 시멘트 같은 동산을 언덕을 이뤘는데 그걸 다 까가지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들이 치웠어요. 1년 8개월 동안 묵혔던 거. 미뤄서 돌같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용서해야 되는데 미루고, 오늘 내가 가서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을 미루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다음에 그렇게 하루하루 미루다 보면 은혜는 내 마음에 감정을 터치한 것처럼 지나가지만 내 안에 아무것도 남지 않고 내 마음은 늘 공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지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오늘도 병원 신방을 이렇게 갔다 왔는데 그 응급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내 인생의 골든타임은 언제일까? 매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의 골든타임은 매일이라는 거예요. 매일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면 몸이 망가지듯이 우리의 영혼도 망가진다라는 사실을 오늘 병원 신방하면서 혼자 그 응급실 단어를 보면서 좀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이 은혜를 지금 받아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경고 같지만 따뜻한 초청이라는 거죠. 지금 내게로 오라, 지금 돌아오라, 내가 아직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 다 정리된 다음에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형편이 꼬여 있어도 일하십니다. 오늘도 어떤 집사님과 잠깐 통화를 하는데 여전히 현실의 그 답답한 가운데 뭐라고 위로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런데 한마디만 했어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더딘 것 같고 우리 눈에 무딘 것 같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 잘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환경의 정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열림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을 찾겠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 사정이 다 좋아진 뒤에 하나님께 가겠다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아지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삶입니다. 이제 바울은 자기의 삶을 또 4절 5절에서 이제 펼쳐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실제적인 고난에 서 있었는지가 보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편안한 길을 걷지 않았어요. 맞기도 했고 갇히기도 했고 굶주리기도 했고 쉬지 못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았고 미움을 받았고 뭔가 마음이 함께 깎이는 시간을 지나야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숨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참된 사역은 그 화려함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는 충성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할 것은, 성경은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도 없어진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것도 이것도 저것도, 뒤에 거 앞에 거 옆에 거 밑에 거 다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게요 라는 게 실제적인 우리의 기도의 모습일 때가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우리를 고난 없는 삶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삶으로 부릅니다. 왜요? 제가 지난번 설교에 몽돌 이야기를 했는데, 깎이고 몽돌 해줘서 부드러울 때, 거기에서 예수의 향기는 더욱 진하게 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물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색깔을 드러내는 순간 다 망합니다. 우리의 냄새를 내는 순간 다 망해요. 우리는 물은 무색무취, 오직 뭘 타느냐에 따라 그 색깔과 그 맛을 내기 때문이죠. 견디기 어려울 때가 오면 진짜 믿음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이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말이죠. 환난이 와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사람, 궁핍이 와도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 충성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 기도 응답이 더뎌 보여도 무릎 꿇는 자리를 버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하는 게 있어요. 바울이 많이 견디는 것을 말할 때 이것이 인간적인 옥이나 독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이를 악물고 버티는 정신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힘으로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끝까지 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바울이 어떻게 견디는지 그 비밀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도끼로 견딘 것이 아니에요. 원래 성격이 강해서 견딘 것도 아닙니다. 그를 붙드신 분은 성령이셨고, 그를 지켜주신 것은 진리의 말씀이셨고, 그를 서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위로부터 주어진 은혜라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고난을 지나면 두 길 중 하나로 가기 쉬운데, 하나는 더 거칠어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더 깊어지는 길입니다. 하나는 상처 때문에 더 좁아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때문에 더 넓어지는 길이에요. 바울은 두 번째 길을 걸었다는 것이죠. 그는 고난 속에서 더러워지지 않았고, 더 완고해지지 않았고, 더 냉소적으로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오래 참았고, 더 자비로워졌고, 더 정결해졌고, 더 성령께 붙들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견디라고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견디는 자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어놓고 멀리서 그래 힘내 화이팅 할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짐 아래에 들어와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은 제일 밑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떠받들어서 올리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첫 아이가 첫 걸음마를 할 때 이 소파를 짚고 일어나더라고요. 그때 제가 저의 모습을 아직도 기억해요. 그 아이가 엉덩방을 찌르며 달려가가지고 슬라이딩을 해서 그 엉덩이를 붙여줘야지, 이렇게 받쳐줘야지. 제가 그렇게 이렇게 쳐다봤어요. 막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 가면 딱 머리를 부딪힐까봐.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붙드시는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강해지려고 이를 악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것이죠. 주님, 내가 약합니다. 주님, 내가 흔들립니다. 주님,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매일 아침, 매 시간,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저녁에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우리의 가슴에 콱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견디는 사람 뒤에 있는, 늘 붙드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은 8절에서 10절 아주 놀라운 대조를 말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고난을 미화하지 않으면서도 세상의 평가를 절대적 기준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은 겉으로 판단합니다. 높아 보이면 영광이고 낮아 보이면 수치라고 말합니다. 이름이 알려지면 의미 있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으면 참 초라하다라고 여깁니다. 많이 가지면 성공이고 적게 가지면 실패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전혀 다른 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악한 이름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참될 수 있습니다. 무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잊혀질 수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이 우리의 정체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는 여전히 우리 안에 기쁨이 흐른다는 것이요. 가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실상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 고난 자체가 영광은 아니다. 가난 자체가 자동으로 은혜가 되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누구를 붙들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 없이 고난만 붙들면 사람은 어두워져요. 상처만 붙들면 사람은 굳어집니다. 억울함만 붙들면 사람은 점점 좁아져요. 그러나 주님을 붙들면 그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더 깊게 하시고 더 정결하게 하시고 더 넓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이 그러했고 예수님의 길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눈으로 보면 가장 큰 수치의 자리에 서셨어요. 십자가, 너무 수치스러운 자리였죠. 버림받으셨고 조롱당하셨어요. 그런데 그 세상이 실패라고 하는 그 자리가 우리를 살리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아직도 수치처럼 보이는 일이 있고 설명되지 않은 눈물이 있고 끝나지 않은 고난이 있어도 너무 빨리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으셨거든요. 십자가의 끝이 아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의 고난도 그 고난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수치의 자리까지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을 우리를 붙잡고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물의 자리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셨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지금 지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시간은 하나님 안에서 벌어진 사건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이끌고 계신다라는 거.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의 결론이 참 놀라운데요. 11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고 11절에서 13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본문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바울은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고난 때문에 다친 사람이 되지 않았어요. 맞고 갇히고 오해받고 상처받았지만 끝내 마음을 닫지 않았어요. 그런 억울함과 그런 상처와 그런 어둠이 있다면 동굴로 들어가는 게 사람의 일상적인 모습인데 마음을 닫지 않았어요. 오히려 말해요.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을 좁게 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참되게 받은 사람은 결국 넓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오히려 좋아를 외치며 나아가는 것이죠. 물론 이거 쉬운 일은 아니죠. 상처가 없다는 뜻 절대 아니고요. 아픔이 없다는 뜻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상처보다 복음을 더 크게 붙들고 나아가겠다는 것이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억울함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여기겠다는 뜻입니다. 내 자존심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귀하게 여기겠다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점검해야 돼요. 나는 점점 좁아지고 있나? 아니면 넓어지고 있나? 여러분, 상처가 깊으면 회복도 단번에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분명해야 합니다. 다침이 아니라 열림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완고함이 아니라 부드러움이어야 하고 단절이 아니라 화해여야 해요. 이것이 은혜를 참되게 받는 사람의 길입니다. 이 화해라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최근에 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사랑하는 동기 목사님, 정성현 목사님과 이렇게 향도장에서 식사를 하다가 우연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알게 된 사실이 제가 이성계의 후손이고 저분이 정몽주의 후손이었어요. 밥을 먹다가 알게 됐어요.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밥을 먹다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선주교의 사건이 1392년 4월 4일 정도에 일어났다고 전해지는데 저희 둘이 식사한 날이 2026년 4월 4일이었어요. 634년이 지난 시점에 이성계의 후손과 정몽주의 후손이 모여서 그때는 원수로 지냈는데 이제 화해했어요. 제가 사과했어요. 제 조상이 너무 권력욕에 미쳐서 제가 사과했어요. 밥 먹다가 사과했어요. 저희 향도장이 아주 기념비적인 사건이었어요. 상처가 회복됐어요. 회복되셨죠, 목사님? 네, 감사해요.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함께하는 거, 이것이 은혜를 참되게 받는 사람의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에 설교 다 잊어버리고 이성계와 정몽주만 기억하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네 가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둘째, 참된 일꾼은 편안함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 세상의 수치라 말하는 자리에서 너무 빨리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고 여전히 진행됩니다. 넷째, 은혜를 참되게 받은 사람은 결국 마음이 넓어져요. 내 마음이 지금 좁아져 있다? 그럼 내가 그 은혜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오늘도 미루고 있는 순종이 있습니까? 회개해야 하는데 붙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상처 때문에 닫혀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주변의 상황과 우리의 감정과 어떠한 것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유효하다. 왜요?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이 노래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라는 노래인데요, 이 말씀이 녹아든 이 찬양을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과 가난과 고난, 환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우리 다시 한번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높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친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참 부르면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헛되이 받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자람과 우리의 여러가지 아버지 죄성 앞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 은혜를 아버지 헛되이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어때하려는 욕심과 아버지 고집 빠짐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그 복음 안에 내가 놓여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앞에서 내가 죽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오직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오직 그 은혜로 아버지 나가게 도와주시오.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고난 앞에서도 움츠러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앞에서도 더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아버지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아버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는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복음으로 오직 이름으로 오직 은혜로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 그 진짜 부유한 자가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잡아주시기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내게 주어진 고난 앞에 환경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여전히 일 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도와주셔서 어떤 환경에도 마음이 좁아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담대하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요 공과 교구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